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회막에서 부르셨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오늘 또 예배의 현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핵심이면서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입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는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고 또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전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우선순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고,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예배에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봉사와 헌신도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는 분들은 예배에 집중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봉사하다 보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사람이 목사예요. 설교하고 진행을 하다가 자기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예배 못 드린 사람만 손해를 보고, 그리고 결국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분들은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예배에 집중, 그 순간에도 집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산되지 않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직분을 맡은 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직분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흉내만 내는 거죠. 훈련해야 됩니다. 또 자신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봉사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봉사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놀랍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적인 삶을 지키기 위해서 주중에 또는 예배 전에, 예배 후에 자기만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오히려 더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 여러분, 가장 축복된 자리에서 일하는 분들은 대신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은 주일학교도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하지 말자 이게요.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했어요. 1년, 2년 지나면서 또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학교가 필요하다, 이런저런 봉사가 그때 성가대도 뭐 인원도 없었지만 성가대도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끝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데, 예배 시간마다 울고 얼마나 그 은혜가 컸던지 집에 가서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충만하고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여러분, 예배는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실패하고 다른 거 아무리 해봐야 나중에 소용없는 거예요. 10분 일찍 오자.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것이 무슨 교회 부흥, 목사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없이도 그냥 한 사람 사는데, 행복하게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예배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평생의 예배에 성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는 성공하는 예배가 있고 실패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 쭉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 그들은 본래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놀라운 선택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배에 실패해서 그 축복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회를 상실했고 망했고 그리고는 불행해졌습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함으로 자기도 망했고 그 후손들도 저주받은 사람들. 그는 동생 아벨과 함께 인류 최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배는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생의 예배는 상달됐지만 그의 예배는 상달되지 않았어요. 예배에 실패하자 죄의 권세가 밀려왔고 가인은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일주일 동안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생기는데 예배에 실패하면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됐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났습니다. 가인의 예배의 특징은 믿음이 없는 형식적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형식적 예배. 똑같이 동생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는 상달되고 하나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천사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가인은 그 믿음 없이 드려서 예배가 거절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적당히 무시하며 드린 거예요. 가인은 아벨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바로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지금 아벨의 믿음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가인의 형식의 예배입니까? 여기 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지금 어떤 사람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냥 시간 됐으니까 나와서 순서 됐으니까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여기에 와 계시다고 하는 거,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는 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혹시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느냐. 그 예배가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 안 보인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가인의 예배는 드리고 계시지는 않은지,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심각하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다면 물을 것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주일마다, 지금 이 시간. 졸려요? 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싸이나 무슨 유명 가수 하나만 와도 그거 보려고 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졸리냐 이거야. 왜 그렇게 10분 일찍 오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터지면 왜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느냐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여기에 와 계시다고 지금 믿으신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응? 예배가 살아있고 역동적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구경하지 않습니다. 무슨 남의 굿 구경하듯이 말이지, 무슨 연극 구경하듯이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린다면 말이에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예요. 말라기에 말하기를 제발 쟤들이 와가지고 내 바닥 밟는 거, 나를 귀찮게 하는 것 좀 누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실패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시작. 오늘 미안합니다. 자꾸 이런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아론, 최초의 제사장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론의 제사장권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사장은 예배를 잘못 드려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불을 지가 드려버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편의주의 예배. 예배의 방법을 내 편한 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입니다. 내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예배를 번거롭게 법도와 절차를 따지느냐? 그냥 드리지. 그래 미국에서는 어떤 교회는 주일날 교인들이 야외로 나가기 편하게 또 그대로 놀면서 드릴 수 있도록, 예배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냥 밖에다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차 속에 앉아가지고 누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수영복 입은 채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네 편하자고 드리는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파리에 살면서 치즈를 못 먹습니다. 프로마주를 3년 전부터 못 먹어요. 알러지가 와가지고 먹으면 체질이 변해서 복통을 일으켜요. 근데 어떤 분이 치즈가 정말 몸에 좋다는 귀한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자꾸 저에게 치즈를 선물하고 막 치즈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 제 음식에다 자꾸 치즈를 집어넣고 그러는 거예요.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니, 가령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죠. 저를 정말 사랑하고 대우하려면 저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겁니다. 편의주의 예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원하시는 장소에서. 아이,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지.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니까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예배드리다가 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나 우리 같은 목사들은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걸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또 세 번째로 사울 왕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있어요. 이 두 왕도 예배에 실패해서 망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월권입니다. 월권. 자기의 권한이 아닌데 해버렸어요.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이 터졌어요. 그런데 제사장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지금 위급한데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는 말하기를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부득이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득이하여. 내가 부득이하여. 이해가 되는 일이죠. 그러나 월권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엘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다. 왕이 부득이해서 드렸지만 하나님은 월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왕이 망령 때에, 왕이 미쳤다 그거예요. 왕이 망하려고 지금 작정했느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왕권을 세워줄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끝나게 하셨다. 그래서 사울의 왕위가 끝난 거예요. 우시야라는 왕도 있어요. 역대하 26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되 곧 여호와의 진노로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려 하다. 잘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좋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왕으로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끝날 수 있었는데 잘 되니까 어느 날 교만해졌어요. 나라가 잘 되니까. 그래서 교만한 다음에 곧바로 한 일이 뭐냐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제사장 제끼고 자기가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80명의 용감한 목숨을 건 제사장들과 함께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임금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이 비록 임금이지만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열받은 우시야가 뭐라고 손을 딱 해서 손가락을 들고 뭐라고 하는 순간 얼굴에서부터 온몸이 문둥병으로 변해버렸어요. 2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고 문둥이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더라. 그의 아들이 대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예배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형식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 정말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믿고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편의주의로 하지 말고, 월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최초의 순교자였던 아벨, 물론 그가 형한테 맞아 죽었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그 사람은 최초의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고 히브리서 11장에 그가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의 영향력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벨은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비록 장소가 초라하지만 몇 사람 모여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그 마음을 지키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들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성공했어요. 아브라함의 예배의 특징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그는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에게 이삭, 100살에 얻은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보배입니다. 차라리 자기 목숨을 드려야죠. 그런데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잡는 겁니다. 그를 죽이지 마라. 네가 나를 이제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땅을 주시고 셀 수 없는 민족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최상의 것을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예배는 최상의 것을 주고받는 시간이에요. 적당히 쓰다 남은 거, 짜투리 시간, 오늘 시간이 나니까 예배 오고,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 예배 제껴버리고, 그러면 절대로 그 예배는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가장 소중한 물질, 가장 소중한 건강, 가장 소중한 마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도 적당히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거룩한 교환을 하는 시간, 은혜와 능력과 평강과 기쁨과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간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어. 이 부자도 예배에 성공해서 그 인생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장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3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아예 성전을 짓고, 내가 내 생전에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예배의 장소.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다 준비하고 아들에게 물려줬더니 그 아들이 성전을 짓고 또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위가 영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원래 사울 거예요. 그게 사울은 예배에 실패해서 끝났고 예배에 성공했더니 다윗의 왕위가 어느 정도 영원하냐? 그리스도의 왕위의 상징이 됐어요. 예배 한번 잘 드린 걸로요, 인생이 노다지를 캐는 겁니다. 아멘.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도 숭배하고 이랬는데 예배 참 잘 드린 것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건드리시지 않겠다. 안 건드리셨어요. 예배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두 부자는 예배 드리는 장소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자기들의 삶을 다 드렸어요. 저는 해외에서 목회하면서 이 불란서에서 목회를 하니까 성전을 건축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곳이고 또 그런 상황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그 밖에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 히스기왕, 히스기야왕, 요시야왕,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허물어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적들로부터 나라를 막아주시고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셨어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한 왕을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와 개인의 역사의 흥망성쇠, 그리고 개인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닫으면 열 자 없고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 역사를 축복하실까?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3번 돌아옵니다. 3차 귀환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귀환이 뭐냐? 와서 성전 재건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삶을 개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벽, 사회 시스템을 재건했어요. 사회 시스템도 여러분의 생활도 예배를 앞서지 않습니다. 아직 부족해도 괜찮아. 도덕적으로 아직 뭔가 어떻게 제 그리스도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게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또 고쳐지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면, 정말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그 인생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건 우리가 믿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일주일을 계획하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밤새 예배를 향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왜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컨디션을 준비하십시오. 컨디션. 예배 시간에 이렇게 피곤하다. 왜 피곤한 줄 아세요? 밤새 드라마 보고, 밤새 어디가 춤추고, 밤새 파티하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 피곤한 겁니다. 토요일은
세상 사람은 토요일은 밤이 좋아 뭐 이러면서 토요일 날 즐기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토요일 날은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컨디션 조절하셔야 돼요. 아멘. 가장 맑은 정신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친구 집에 갈 때도 곁더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빈손으로 나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아주 다리미로 다렸어요. 헌금을 이렇게 구겨진 걸 어떻게 드리냐 그래가지고 쫙 다렸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지키십시오. 시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여튼 서둘러 보십시오. 그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지금 고쳐놓지 않으면 평생 갑니다. 그리고 전심, 마음을 온전히 쏟으셔야 돼요. 예배에 전심을 쏟을 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이렇게 예배하셔서 예배에 성공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생명이 여러분 영혼과 육체와 가정에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